잠언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14장에서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구절이 바로 이 4절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당연히 구유는 깨끗하죠. 그렇죠? 우리 애 방이 더러운 건 우리 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없으면요 방은 깨끗합니다. 엄마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면 편하죠. 소를 안 키우면 당장은 편합니다. 왜요? 깨끗하고 할 일도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그러나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야 뭐 소는 필요 없지만 옛날에 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사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뭐 물건을 나르고 할 때 소가 필요해요. 소가 없으면 내가 그거 다 해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 소를 키우면 구유는 더러워지죠. 냄새 납니다. 청소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힘들어도 참고 계속 소를 키우면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그 소로부터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힘들죠, 그렇죠? 공부 힘들어요. 힘드니까 안 한다면 나 힘들어서 공부 안 할 거야 하면 당장은 좋죠. 당장은 좋고 편하죠. 공부 안 하니까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고.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게 너무 많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그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애 없이 부부끼리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당장은 좋죠. 당장은 좋아요.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편하고. 그러나 아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 없이 우리 3명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것들을 지금 아이를 안 키우면 하나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도요 나중에 힘든 거예요. 나중에 내 노후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금요일 날도 여기 와야 되고요. 남들은 다 놀러 가거나 좋은 데 가거나 일찍 자거나 하는데 우린 금요일 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와서 또 이것저것 봉사도 해야 되고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잠시 잠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장은 편하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마시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마시고 내 시간 마음대로 쓰고 그러나 나중이 훨씬 힘들어지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겁니다. 훨씬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면 편하죠. 그렇죠? 성경 안 읽으면 편해요. 큐티 안 하면 편해요. 기도 안 하면 편해요. 지금 당장은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얻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위로도 얻고 응답도 얻고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말씀도 읽지 않고 성경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을 살다 보면 나중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5분 메시지 안 하면 좋죠. 5분 메시지 시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안 하면 좋아요. 그러나 5분 메시지를 준비함으로 내가 얻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이 있는데 사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편하죠. 그래야 안 편해요? 안 그래요? 가면 밥도 해주지, 안내원들이 안내도 해주지, 뭐 이런저런 거 다 해주지. 그런데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걸 우리가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그룹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냥 깨끗한 구유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유가 깨끗한 걸로 만족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 청소하기 힘들다고, 소 구유 더러워지는 거 싫다고 소를 안 키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요, 반드시 공존합니다. 근데 순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서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내리막을 선택하면 나중에는 오르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리막을 선택하면 어떻겠어요? 처음은 편합니다. 10대 때 내리막을 선택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놀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먹고 그냥.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오르막이 있어요. 근데 그 오르막이 있는데 내가 젊었을 때 배우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기술을 익히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빈둥빈둥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라가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을 넘어서서 이제 노년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그때는 또 나이도 많아졌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오르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젊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젊었을 때 공부하고 젊었을 때 일하고 젊었을 때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살면요, 힘들죠. 그거 안 힘들겠습니까? 젊어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도 젊었을 때 오르막을 선택한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내리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리막에서 자전거 타보셨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젊었을 때 이런저런 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어도 내리막이지만 더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요, 워낙에 가진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별 어려움 없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소를 키워야 돼요.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젊었을 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어요, 안 젊어요? 젊죠? 내일의 오늘보다는 내가 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소를 키워야 돼요. 근데 소 키우는 건 힘들어요. 힘들지만 좋아요. 나중에는 결국엔 좋아요. 여러분의 그 가족들,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이제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지금은 좋죠. 싸울 일이 없으니까. 부딪힐 일도 없고. 근데 결국에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를 키워야 돼요. 구유 더러워지는 거 좀 청소할 각오하고 힘들어도 지금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얻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소를 키우십시오. 네. 자, 이번 주 본문도 그렇고요. 여러분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 분노, 어쩔 때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를 어떻게 참아야 되고 또 분노 내는 사람은 어리석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말 조심해라. 근데 이 분노와 말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네, 자, 이 구절은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살다 보면 상대방하고 이제 소리 높일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특히 나한테 소리 높일 때 있잖아요. 친구라든지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부모가 나한테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순하게 대답해야 된다. 유순하게 대답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이쪽에서 막 세게 나오면 예. 왜요? 나도 기분 안 좋거든요. 듣다 보면 나도 막 흥분하고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격한 말은 노를 어떻게 하게 한다?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웃겨요. 뭐 이렇게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이제 다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뭘로 이제 결론이 나냐면 너 몇 살이야 갑니다. 말싸움에서 지면 너 몇 살이야. 네.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어른 공경합니까? 이렇게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한다는 과격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앞에서 막 약 올리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돌아갈 겁니다. 꺼져 하고 막 침 뱉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쵸. 네.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순한 대답인 거예요. 우리 거기서 꺼져!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매달려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어우 승질나.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자녀 먹으라고 밥 차려놨는데 왜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밥을 주세요. 이런 막.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승질 나잖아요, 그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할 소리냐? 그럼 이제 애가 얼마 잘못했어요 그러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유순한 대답을 하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심호흡을 하고 상대방의 화가 나의 감정에 미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한테 막 험하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맞춰 보면서 끝까지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해와 공감의 표현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화가 났군요. 아니에요. 정말 그럴 때 그래도 놀리는 것 같다고 싫어해요. 아, 싫어하는군요. 네, 제가 몰랐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머리 봐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한테 필요하죠.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냈다는 건 분명히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물론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오해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화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화가 나면 사과를 안 합니다. 그때 사과할 수 있는,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저의 그런 행동과 말 때문에 화가 났군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분노를 이제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친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막 들으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님이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참아라. 너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반대로 내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화나는 입장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자라는 거죠. 즉 자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시간을 갖지 않아요. 바로 화를 내버려요. 바로. 여러분, 조급함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홈쇼핑에서 써먹는 방법입니다. 마감 몇 분 전. 네. 오늘만. 오늘 외에는 이 가격으로 절대 안 드립니다. 아니, 어디 가도, 동남아 이런 데 쇼핑 가도 오늘 아니면은 이 가격으로 안 준대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사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함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대부분 안 좋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절대 바로 카톡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화가 납니까?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톡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면 카톡을 지워버리세요. 카톡을 아예 그냥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리세요. 그럼 다시 깔고 막 이러면서 조금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도 여러분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절대 후회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또 우리 친구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 큰형 되시는 예수님께 나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대화하는 거. 하나님, 내가 아무개 집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승질나 죽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 가지고 이제 나와서 쏟아내는 것. 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듣기 싫다 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보시면 특히 다윗이 쓴 시를 보세요.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원수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냥 걔네들 다 그 저주받아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수의 자식이 빌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바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쏟아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행동들의 잘못을 많이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적용하시길 바라요. 아멘.
남편한테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자녀한테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낼 때 나도 같이 화내지 말고 어떤 대답을 하라고요? 유순한 대답을 하십시오.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로 인해 다투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